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구약성경 38면 구약성경 38면 창세기 27장 11절부터 12절까지 두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이실지라 목이 복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우리 서울 산정현교회 김관선 목사님 무슨 걱정합니까?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는데 나오실 때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우리가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께서만 주장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가 전부 50장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중요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길게 비중 있게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25장에 등장을 해서 50장까지 나오는 인물이에요. 누굴까요? 자, 실력이 없어도 눈치껏 야곱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야곱 이야기이기 때문에 야곱은 25장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50장은 뭘까요? 야곱의 장례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머니 뱃속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례식까지 다 다루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고 더욱이 길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이후에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이삭 이야기도 나오지만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의 이야기가 중요했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의 스토리를 쭉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나중에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몇 살이라고 말해요? 제가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하루하루가 행복이요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야곱은 130년을 험악하게 살았어요. 야곱이 전체 147살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130세까지는 험악하게 살았고 나머지 17년이 그래도 평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평안의 시간이 길어지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험악한 시간들을 겪을 수가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거나 험악한 세월을 겪고도 오히려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 절대로 험악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25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곱이 걱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무엇을 걱정하는가?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형이 누구예요? 에서, 그리고 동생인 야곱.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었습니다. 자, 이삭은 쌍둥이 형제 중에서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쌍둥이 형제 중에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각각 편먹고 사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삭이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삭이 그냥 들로 산으로 나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짐승 잡아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아버지께 해드렸기 때문에 이삭이 좋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원래 젊은 날 들에 나가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던 중에 아내 리브가를 만나던 아주 경건한 청년이었어요. 나이 들면서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눈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음식, 에서가 해주는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삭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금방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못 낳죠. 몇 년 만에 낳아요? 20년 만에 낳습니다. 40에 결혼해가지고 60에 낳았어요. 그리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쌍둥이를 낳을 때 하나님께 자식이 나오지 않으니까 기도를 계속했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25장에서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누가 큰 자예요? 에서. 누가 작은 자예요? 야곱.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는 뭐냐 하면 에서 형이 동생인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게 여러분, 젊은 날 60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복을 받는다? 야곱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젊은 날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젊은 날에는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가 있을 땐 기도하던 에서가, 이삭이 나이 들어서 먹는 것만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아들인지에 대한 생각은 사라졌어요. 육신의 음식을 해다 주는 에서가 사랑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과 에서 중에서 에서를 큰 사람 만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에서에게. 왜요?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 해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 먹는 것에 집착을 하고 육신의 음식에만 매달리던 이 이삭은 자기에게 맛있는 음식 해주는 에서에게만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눈이 깜깜해졌죠? 눈이 깜깜해진 것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뜻인데, 여러분, 육신의 눈이 깜깜해져도 영적으로 분별력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이가 들면서 눈이 좀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게 기도하면요, 눈은 희미해지는데 하나님께서 영은 아주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분명한 것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이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데다가 더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영적인 부분까지 어두워졌어요. 나중에 여러분, 야곱도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147세에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야곱 앞에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아버지 앞에 세우는데, 큰아들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의 어느 손 앞에 세워요? 오른손 앞에 세우고, 작은아들 에브라임은 왼손 앞에 세워요. 이유가 뭐냐? 요셉이 볼 때는 큰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는 야곱이 손을 어떻게 얹었다? 어긋맞춰서 얹었다. 요셉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야, 이 녀석아, 나도 알아. 그 야곱은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도 오른손 앞에 누가 있는지 왼손 앞에 누가 있는지도 알았어요. 근데 그것만 아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서 누가 오른손에 복을 받아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이 흐려져도 영적으로는 밝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하고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면요, 침침해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젊은 날은 눈이 환했어요. 하나님의 뜻도 살폈어요.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누가 큰 복을 받을지, 누가 더 하나님이 놀랍게 세워주실지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었고, 먹을 것을 해다 주는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집안에 큰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생각을 한 이삭이 에서를 불렀어요. 얘야,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큰 축복을 하고 죽을 테니까 나가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이걸 놓고 뭐 축복받으려면 막 음식 갖다 해드리고 이래야 된다라고 너무 그런 강박관념 갖지 마십시오. 에서가 음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아버지가 그걸 요구했기 때문이고, 아버지한테 음식을 갖다 드리지 않은 야곱이 복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삭이 음식에 너무 노년에 집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에서는 어떻게 해요? 빨리 나가서 사냥을 해오자. 오늘 우리 아버지로부터 큰 복을 받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사냥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 없는 게 여보예요. 예? 지금 남편이 자기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 아내 리브가가 듣고 바로 야곱을 불렀습니다. 얘야,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음식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에서인 것처럼 속여라. 그리고 나서 에서가 받을 복을 네가 받아라. 그렇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거짓을 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이때 여러분, 야곱의 걱정이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엄마, 그런 속임수 쓰고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돼요. 내가 아버지에게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을 걱정해요? 그랬다가 우리 아버지에게 들키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걱정은 뭐라고요? 죄 지을까 봐 걱정한 게 아니라 죄 짓다가 들킬까 봐 걱정. 이거 여러분 웃어 넘길 만한 일이 아니에요. 야곱이 젊은 날 약삭 빠르게 살았어요. 그리고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도 주간 그릇과 맞바꿀 정도로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속이다가 들키면 큰일 나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참 어머니의 사랑은 무섭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너한테 혹시 저주가 오면 내가 다 받을게. 대신 완벽하게 속이자. 자, 여러분, 야곱의 걱정은 죄 지을까 봐 걱정이 아니라 무슨 걱정? 들킬까 봐 걱정. 자, 죄 지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죄를 안 져요. 들킬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안 들킬 방법을 연구합니다. 들켜서 저주받을까 봐 걱정이었던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안 들키게 해줄게. 완벽하게 속일 수 있게 해줄게. 그러고선 리브가가 형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혀서 야곱의 냄새가 나게 합니다.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후각이 발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촉각이 발달했어요. 자, 옷은 갈아입었는데 야곱이 무슨 걱정이에요? 형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한데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서 가까이 오라 그래가지고 만져보면 들킵니다. 그러자 여러분,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털로 형 에서처럼 완벽하게 꾸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까봐 걱정하면 죄를 안 짓습니다. 들킬까봐 걱정하니까 완벽하게 속일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는데 성공해요? 실패해요? 성공했어요. 큰 성공을 거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나는 복 받아야 돼, 속여서라도 복 받아야 돼, 그럼 복에 대한 집념 때문에 하나님이 복 줬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야곱이 복 받는 것은 은혜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25장에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미리 정하신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큰 복을 받아요? 야곱이 큰 복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야곱은 끝까지 기다리면 돼요. 속임수 쓰지 않고 정직하게 기다리면 에서가 복을 받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더 큰 자가 되도록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어머니와 짜고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자, 여러분, 기다리고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복 주실 때까지,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복을 받고 편안했을 텐데, 여러분,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면서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완벽하게 형의 옷과 염소 털을 가지고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인 채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 받는 건 전혀 다르지 않아요. 2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 야곱은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한 주인공,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흘러가는 중요한 주인공이 되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으면서 이름도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진 것만큼은 확실한데, 자, 속이고 나서 축복을 받았더니 여러분, 복만 받은 게 아니라 험악하게 사는 거예요. 축복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야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 하나가 은혜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홍수로 다 심판당하는 중에 의롭게 살아서 식구들과 함께 방주의 구원의 은총을 누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은 은혜였어요. 아브라함이 건강하게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름받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의 은혜.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은혜를 주셔서 큰 자보다 더 잘 되도록 복을 약속하셨지만 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 속임수로 복을 가로채는 바람에 험악하게 삽니다. 도망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아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어머니 보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면서 큰 부자가 되고 나니까 또 도망가요. 그러니까 야곱은 계속해서 험악한 세월, 그러다가 창세기 32장에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과 만나기 직전에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안 죽고 살까 이 연구를 해야만 됐고, 그리고 여러분 형제들, 자기 자식들 줄 세우는 일도 했어요.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 자기 식구들 줄 세우죠. 제일 앞엔 누굴 세워요? 두 여종 비라와 실바와 그의 아들들. 그 뒤에 누굴 세워요? 레아와 레아의 자식들. 이게 33장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누굴 세웠어요?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라헬과 요셉을 제일 뒤에. 이게 무슨 순서인 것 같아요? 죽어도 되는 순서. 최악의 경우 에서가 칼을 들고 와서 치면 다 죽어도 괜찮다. 난 누구만 데리고 튀겠다?
라헬과 요셉만 데리고 튀겼다. 33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해요. 왜 형들이요 요셉을 막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상처가 컸어요. 우리 아버지가 줄을 세울 때 이게 죽어도 되는 순서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는 다 죽어도 뒤에 라헬하고 요셉만 데리고 튀겠다고 하는 것을 형제들이 다 벌써 파악을 했죠. 그러니 동생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재밌다고 표현하고 싶지만 사실 재밌지 않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야곱의 여인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죽게 해요? 라헬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내가 너만큼은 살려서 튈 거다 그랬던 라헬이 제일 먼저 죽고, 그 다음에 12아들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죽진 않았지만 야곱은 죽은 걸로 알잖아. 누구예요? 요셉이잖아. 33장에서 라헬, 그 다음에 요셉, 요 둘만큼은 내가 데리고 튈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라헬 제일 먼저 죽게 하시고, 요셉은 37장에서 아예 없어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라도 훈련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험악하게 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질서 있게 착한 삶의 방식으로 의로운 태도로 기다렸으면 복도 임하고 평안도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고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참, 그 엄마 리브가도 아들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냥 큰 복 받게 해주려고 속이고 위장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성경은 남겨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면서 우리는 무슨 걱정합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요, 죄 짓다가 들킬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죄 지을까 봐 걱정하셔야 돼요. 더럽혀질까 봐 걱정해야지, 죄를 짓다가 걸릴까 봐 걱정하면 완벽하게 속이려고 애쓰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흐름이 하나 있어요. 야곱이 어머니 맞자고 형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염소의 털로 위장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나중에 37장 가면 바로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무엇 때문에 속아요?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요셉이 죽었나 봐요 라고 가져가는 게 뭐였어요? 요셉의 옷과 그 다음에 뭐예요? 염소의 피를 묻혀서 가져가는 거예요. 소품이 똑같아요. 여기서 형의 옷, 그 다음에 염소 털. 37장에서는 요셉의 옷, 염소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속인 자기는 아버지가 돼서 아들들에게 단체로 속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을 때 금방 들통났어요. 근데 자기가 아들들에게 속고 나서는 속은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먼 훗날 알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속인 그대로 속아요. 더 몇 배나 더 길게 속은 줄도 모르고 살게 되는 야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죄를 지을까 봐 걱정해야지 죄 짓다가 들킬까 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의 아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제일 먼저 없어져 버린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이집트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경호실장 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죄짓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39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들키면, 우리 주인에게 들키면 나는 죽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39장 9절에서 요셉이 한 말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짓겠나이까. 그렇게 요셉의 걱정은요, 죄 지을까봐 걱정한 거예요. 들킬까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들킬까봐 걱정해서 완벽하게 속임수를 썼고, 그 아들 요셉은 여러분 죄 지을까봐 걱정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쓴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이 걱정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우리는 죄 짓다가 속이다가 들킬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 지을까봐, 거짓말할까봐,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속일까봐 걱정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정직하게 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들킬까봐 걱정하면 안 들킬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조지 밀러.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분은 기도응답, 이게 최고였어요. 자기는 평생 살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해서 모든 걸 받았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책에 나와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지갑에서 아버지 돈을 몰래 훔쳐서 쓰던 버릇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알까요? 모를까요? 아버지가 알아요. 이 녀석 혼내줘야 되겠다. 버릇을 고쳐놔야지. 그래가지고 아예 아버지가 돈을 훔치기 좋게 만들어 놓고 아들이 돈 훔치기는 현장을 탁 잡아서 그날 혼났습니다. 매맞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그날 일기에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오늘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치다가 걸려서 매를 맞았다.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돈을 훔칠까? 이게 어린 시절 조지 뮬러의 이야기예요. 이게 어린 아이니까 이런 거예요. 나이 들어서도 이랬다면 조지 뮬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켰어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안 들킬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훔치다가 걸려서 아버지한테 혼났다. 다음부터는 안 훔쳐야지. 이래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밀러는요,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을 했지만 나이 들면서 바른 길로 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걱정거리는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죽을까 봐 걱정, 성적 떨어질까 봐 걱정, 늦어질까 봐 걱정, 지쳐질까 봐 걱정, 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늦어지게 될까 봐 다른 방법 쓰지 않을까, 이거 걱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적 떨어질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성적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쓸 것, 이 부분을 걱정하셔야 돼요. 제가 20년도 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일 때 미국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미국에 가는데 이번에 우리 다 가족들을 데리고 가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는 미국 갈 수 있는 비자가 있었고 우리 두 아이는 비자가 없었어요.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비자를 제가 대신 가서 미국 대사관 가서 받았어요. 그래서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신청을 해놓고 드디어 비자 인터뷰하는 날짜가 잡혀가지고 비자 인터뷰하러 미국 대사관을 갔습니다. 대사관 가기 전에 제 일을 대신해준 여행사 그 과장을 만났어요. 주과장이라는 분을 만나서 마지막에 서류 한 장을 썼습니다. 그 서류는 이제 인터뷰할 때 들이미는 서류인데 거기에 뭐를 쓰게 돼 있었는가 하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미국 가는지 쓰게 돼 있었어요. 제가 5월 달에 가기로 돼 있었어요. 3월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5월이라고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데
여행사 과장이, 교회도 안 다니는 과장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아이들이 방학도 안 한 5월 달에 아이들을 학교 안 보내고 애들까지 다 데리고 온 식구가 미국에 간다 그러면 영사가 의심합니다. 분명히 미국에 갔다가 안 돌아올 것이다. 아이들을 거기다가 유학시키고 미국에 남길 것이다. 의심을 하니까 서류를 쓸 때 비자만 나오면 아무 때나 가도 되니까 아이들 방학한 다음에 가는 걸로 쓰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 말쯤에 미국 가는 걸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얘기 딱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서 그럴까라고 한 3초 생각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과장님, 비자 안 나오면 애들 안 데리고 가면 돼요. 안 데리고 가면 나는 돈도 안 들어요. 그냥 나는 5월 달로 쓸 거예요. 정직하게. 제가 여러분 그 순간에 얼마나 감사했는 줄 알아요? 하마터면 교회도 안 다니는 과장 앞에서 목사가 비자 받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는구나 라고 확신을 심어줄 뻔했는데 용감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7월 달로 쓰고 드디어 대사관에 가서 영사의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쫙 보면 알아요. 인터뷰에서 떨어져서 참 풀이 죽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제 마음속에 갑자기 괜히 고집 폈나? 7월이라고 쓸 거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어왔지만 이미 나는 다 써가지고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영사 앞에 섰습니다. 영사가 한 2가지 묻고 저도 2가지 대답하고 우리 2 아이의 5년짜리 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비자가 나와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마터면 목사가 교회도 안 다니는 여행사 과장 앞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여줄 뻔했는데 그걸 안 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이 유혹을 해요. 일단은 되고 보자. 일단은 하고 보자. 그러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는 비자가 안 나올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비자 때문에 거짓말할까 봐 걱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안 될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야곱의 걱정이 뭘까요? 여러분, 늦어질까 봐 걱정, 죽을까 봐 걱정, 잃어버릴까 봐 걱정, 이게 계속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걱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정직한가? 흥사단에서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있는데 그것을 한 2년에 한 번씩 늘 조사를 해요.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런 설문을 주고, 요새는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하나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10억 원쯤 생기면 1년쯤 감옥 갈 죄를 져도 괜찮다. 이런 설문에 몇 %가 오케이 하는지를 보는데 고등학생이 거의 60%가 10억만 생긴다면 1년쯤 감옥 갈 죄를 져도 좋다라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한 20%, 중학생은 한 60%, 고등학생은 그 이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만 생길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가 여러분 돈을 늦게 벌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돈 빨리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 이걸 가질까 봐 걱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무슨 걱정을 갖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비록 지더라도, 늦어지더라도,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빨리 가기 위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많이 갖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노력은 내가 당신보다 정직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내가 당신보다 깨끗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뒤처질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 쓸까 봐 걱정하는 삶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산정인교회 섬기면서 주기철 목사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 감옥에서 나와서 교인들에게 설교한 설교 중에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 1944년 4월 21일에 순교하셨잖아요. 그 전에 이 설교를 하셨어요. 주 목사님이 설교문을 남기진 않았습니다. 평양 산조연교회에 계시던 성도 중에 주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다 받아 쓰신 분들이 계세요. 그걸 모아가지고 주 목사님 설교집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으신 어머니와 처자식을 그리고 성도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게 5가지가 주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 여기 여러분 죽을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신사 앞에 절하도록 유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번은 주 목사님 감옥에 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주 목사님 집에 보내드릴 테니까 사모님에게 어머니도 모시고 오고 데리고 올 사람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오종모 사모님 너무 기뻐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막내 아들 광주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어요. 갔더니 오늘 택시를 불러드릴 테니까 주 목사님 모시고 나가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주 목사님 모시고 가다가 차에서 안 내려도 되니까 평양의 신사 앞에 차가 설 테니까 거기서 주 목사님이 고개만 한번 까딱하도록 하시라고. 그게 1번 순사의 요청이었습니다. 웬만하면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오종모 사모님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신사 앞에 고개를 까딱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형사과장이 주 목사님 사모님과 어머니와 어린 광조까지 데리고 지하로 내려가요. 지하에 가니까 저쪽에 주 목사님이 끌려 나와 있어요. 이쪽에 창살이 있고 저쪽에 주 목사님이 나왔는데 주 목사님을 꽁꽁 묶어가지고 대롱대롱 천장에다 매달아 놨어요. 그리고 2명의 순사가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양쪽에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때리면 주 목사님이 저쪽으로 날아가고 저쪽으로 날아오면 이쪽에서 또 때리고, 그래서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이래도 안 할래? 오종모 사모님은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 어머니는 실신, 어린 광조는 그 두려움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지 몰라가지고 오랫동안 실어증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했어요. 어머니가 그거 보고 나와가지고요 정신이 거의 이상해져가지고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러고 다니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고도 분명한 걱정은 뭐예요? 혹시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 신사 앞에 절할까 봐. 그게 걱정이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거예요. 우린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 편안한 신앙생활이요, 누군가는 생명을 걸고 누군가는 고난에 깜깜하고도 험악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우리 무슨 걱정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 한 자를 더할 수라도 있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걱정이 내가 혹시라도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트릴까 봐, 내가 혹시 나 혼자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할까 봐 걱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이 저 사람보다 빨리 성공해야 되는데, 저 친구보다 성적이 더 좋아야 되는데, 이쪽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우리 아들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음악 공부를 전문적으로 하고 검정고시 봐가지고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이제 그 성적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교 다니면서 성적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중학교를 그만두고, 우리나라에서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결석을 잘하면 검정고시 볼 자격을 줍니다. 이상한 제도인데 결석 일수를 채우면 돼요. 그래서 결석을 열심히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3이 됐어요. 작곡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제일 좋다는 학교에 서울예고에 합격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엔 여러분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들어가겠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우리 교회가 뭐 개척교회도 아닌데 이 녀석이 워낙 이 건반 치는 것도 좋아하고 드럼도 좋아하고 베이스 기타 치는 것도 좋아해가지고요, 금요일 기도회만 되면 자기가 뭐든지 빠진 거 있으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피아노도 치고, 그리고 때로는 베이스도 치고 드럼도 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드디어 수능 시험이 가까웠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 시험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집에서 이제 금요 기도회 하려고 이렇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딱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의아하게 대답하는 거야. 아니 기도회 가지 어디 가? 근데 제 속에는 무슨 생각이에요? 야, 이 자식아, 지금 기도회 가게 생겼냐? 수능이 다음 주 목요일인데. 근데 또 목사가 돼가지고 못 가게 할 수 없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아들 교회 못 가게 핍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기도회 하는데 열심히 그날은 또 드럼 치고 있더라고요. 드럼 치는 거 보는 내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다음 주가 수능인데도 저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저 자식이 공부나 좀 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야, 그런데도 감사하게요, 나중에 수능 쪽지를 받아들었는데 한 문제라도 더 틀렸으면 그 학교 못 갈 만큼의 성적표를 딱 받아들었어요. 아주 경제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갔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평상시에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아들이 고3이라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되겠냐? 제가 고3 아빠가 되고 나니까 똑같아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한 번으로 족하지. 딸이 또 하나 있어요. 2년 후에 딸이 고3이 됐습니다.
제 딸은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특별 전형으로. 그 7월 달에 그 특별 전형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 시험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시험인데 금요일 날 저녁에 제 딸이 제 방으로 쑥 들어왔어요. 교회 제 방으로. 왜 왔니? 그랬어요. 왜 오긴 금요일 날 기도회 하러 왔는데, 아빠가 돼가지고 금요일 날 기도회 온 딸에게 2년 전에도 그 짓을 하더니 또 왜 왔니? 라고 물어봤어요. 기도회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도 인도를 하면서 우리 딸을 보니까 저 자식이 내일 시험은 어떻게 보려고 저러나 막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아빠가 돼가지고 딸을 데리고 지하철을 타고 학교 시험 보러 갔어요. 가는 중에 제가 딸 책을 가지고 문제를 막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막 대답도 못해. 속으로 뭐가 생각나요? 야, 이 자식아 어저께 공부나 하지 막. 이게 여러분 갑자기 목사 모드에서 아빠 모드로 바뀌니까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떨어질까 봐 걱정, 성적 안 나올까 봐 걱정. 평상시에 저는 설교하면서 성적 걱정하지 말고 신앙 떨어질까 봐 걱정해라 그래 놓고는 제가 성적 떨어질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 수준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지금도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경상남도 의령에다가 형제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골에 농촌에 형제교회들을 만들었습니다. 전라북도 진안에 형제교회가 제일 먼저 섰어요. 이미 농촌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우리 교회 부목사처럼 대접을 다 해주고 그 교회 주변에 땅도 사주고 그 다음에 그 마을 회관도 지어주고 그리고 거기 특성화 시켜가지고 막 그 팜 레스토랑도 만들고 해가지고 마을에 100명이 사는데 처음에 20명 정도만 교회 나오던 교회에 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20명만 더 나오면 마을 전체가 교회에 나오는 그런 마을이 됐어요.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을을 몇 군데 더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높은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전라북도 쪽이에요. 전라북도에서도 지금은 익산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전에는 이리였어요. 그죠? 이리역 교통의 요지 뭐 사회 시간에 그런 것도 배웠잖아요. 거기서 폭발 사고도 예전에 있었고 이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높아요. 기독교인이 27%가 돼요. 찬송가에도 나와요.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뭐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낮은 쪽이 어딘지 아세요? 경상남도, 의령, 합천. 제주도가 8%인데 의령, 합천은 4%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곳에다가 교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의령에 보냈어요. 셋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셋집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드디어 10명이 교회 나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신나가지고 전화하면서 목사님 이제 우리 예배당 져도 되겠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 짓자. 땅 사라. 그랬더니 땅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400평짜리 땅이 나왔습니다. 땅값이 싸더군요. 4천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사자.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광고를 했어요. 4천만 원짜리 땅이 나와서 계약을 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성도가 4천만 원 땅값은 제가 낼게요. 그리고 4천만 원을 헌금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계약하러 갔는데 계약하러 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땅 주인이 다운 계약서 써달래요. 그러더라고요. 다운 계약서가 뭔지 아세요? 4천만 원짜리 땅을 4천만 원에 주고 팔고 사고 그렇게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1,000만 원에 사고 파는 것으로 계약서 쓰죠. 왜냐하면 4천만 원으로 팔면 세금이 1,800만 원 나온대요. 이 사람이 땅을 워낙 1,000만 원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1,000만 원짜리 거래하는 걸로 계약서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길래 야, 이 사람아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당신 몰라서 그래?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계약이 안 됐어요. 우리 목사님이 허락 안 합니다. 얼마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더 큰 땅이 나왔습니다. 800평. 이번엔 얼마인데? 그랬더니 8천만 원. 이번엔 다운 계약서 없냐? 그랬더니 없다 그래요. 그래갖고 8천만 원짜리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운 계약서 쓰고라도 땅을 사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4천만 원짜리 땅을 안 사기로 했습니다. 1,800만 원 세금 내는 것 때문에 다운 계약서 1,000만 원짜리 써달라고 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했더니 그 다음 월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1,800만 원 입금시켰습니다. 1,800만 원 세금은 내가 내줄 테니까 그냥 4천만 원 계약서 쓰고 그분이 땅 팔라고 하시죠. 이런 교인이 있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바로 4천만 원짜리 땅 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랬어요. 아니, 집사님 그 귀한 돈을 남 탈세하는데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안 사겠다. 1,800만 원 도로 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1,800만 원 이미 헌금한 거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쓰세요. 그 바람에 저는 4천만 원 헌금 생겼죠. 1,800만 원 생겼죠. 5,8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8천만 원짜리 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8천만 원은 다운 계약서 없이 샀어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8천만 원짜리 땅을 샀습니다. 그랬더니 4천만 원 헌금하신 분이 목사님, 제가 땅값 내겠다 그랬지 4천만 원 내겠다 그런 게 아니니까 4천만 원 더 냅니다. 8천만 원이 땅값이 들어와서 1,800만 원 건축비도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들은 대부분 다 이런 데서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면은 우리 교단의 아주 어르신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4천만 원짜리 땅을 1,000만 원에 계약서 쓰자 그러고 1,800원 세금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냥 그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했죠? 그랬더니 제가 칭찬받으려고 그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이 사람아, 그냥 장로들 시켜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 빠지고 장로들한테 그냥 그렇게 시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존경심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는 정직하게 살고 장로는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까봐, 잃어버릴까봐, 못하게 될까봐, 성적 떨어질까봐 이 걱정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걱정은 죄 지을까봐 걱정이어야 하는 거예요. 들킬까봐 걱정했던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완벽하게 속임수를 쓰고 나중에 그대로 자식들에게 당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불교 카톨릭보다도 한국 교회는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 모양이 됐을까요? 교회가 발행해 준 기부금 영수증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여러분 국세청에서 연말 기부금 영수증 해주는 방법을 싹 바꿨어요. 전자 영수증으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불교가 제일 그걸 많이 한대요. 가짜 영수증 발행을. 다행스럽게 교회도 한몫하고 있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까 봐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한국 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옵소서. 죽을지언정 바른 신앙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돈 조금 손해볼까 봐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부분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하고 손해볼 각오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게요, 이번에 이거 들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해가지고 되겠어요? 예? 오 하나님, 손해볼지언정 정직하게 하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손해도 안 보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단다, 이렇게 살았더니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보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단다, 그런 간증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교인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정직한지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목사는 믿을만하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동네에서 운전해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 갑자기 음주 단속을 하더라고요. 길 막아놓고. 제가 교회 거의 다 왔어요. 저기 교회가 보여서.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불기 싫어가지고 제가 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부세요, 요새 목사도 다 마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믿어줘요, 세상이.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 믿어주질 않아요. 목사라 그래도 믿어주질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도 잘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를 기도하기보다 정직해지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정직과 함께 성공도 안겨주실 것입니다. 부작용 없는 성공. 성공은 했는데 부작용이 생겨서 부작용 틀어막느라고 더 고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십시오. 건강한 걱정하십시오. 수준 높은 걱정을 하십시오. 죽을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질까봐 걱정하시고, 손해볼까봐 걱정하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양심을 거스릴까봐 그 걱정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요. 오늘 기도하러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서 내려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평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손해볼까봐 걱정하지 말게 하옵소서, 들킬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질까봐 걱정하고 정직함을 떨어버릴까봐 걱정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여